여러분 화면을 지금 보고 계시나요? 예,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세요? 자, 잠깐 한번 이 사진을 보세요. 한 40년 된 사진입니다. 좀 촌스럽죠? 자, 보셨어요? 다? 네, 지금 스마트폰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봐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42년 전에 이 사람들을 보고 만났다면 여러분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저 사람들에게 내 전 재산이나 내 인생을 투자하겠는가? 지금부터 42년 전에 촌스럽고 별 재주도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은 화면을 띄워주세요. 계속. 제 얼굴보다 거기가 중요하니까. 보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자기 인생을 어떤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며 서로 안에 있는 가능성에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 안에서 무언가를 본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이 지난 1990년대 말 1998년도 사진 속 11명 모두는 억만장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은 이 중에 한 명은 지금도 매년 세계 1위 혹은 2위의 부자 명단에 엎치락뒤치락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의 흐름이 바뀌었고 지금도 그의 한마디가 미래의 모습을 바뀐다고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들에게 투자했던 사람들 또한 투자액의 최소 500배에서 1만 배까지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만 배니 이게 만 원 투자했으면 1억을 받는 겁니다. 눈 딱 감고 100만 원 투자했으면 100억을 벌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 아시겠죠? 42년 전에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창업 멤버들입니다. 이 사진을 타임지에서 오래전에 내건 다음에 저 위에 영어로 Would you have invested? 당신이라면 투자했었겠는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1978, 1978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한 사람이 딱 아는 사람이 있죠? 네. 여러분 보시는 화면 오른쪽에, 오른쪽인가? 왼쪽에, 왼쪽 제일 아래 바짝 마른 사람 누구예요? 당시에 하버드 중퇴한 이름 없는 한 청년,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의 영향력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수십조의 돈을 후원하고 지원한 빌 게이츠라는 사람입니다. 허름한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저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인생을 투자했겠는가? 아니, 저 팀들이 여러분에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함께 해보자고 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저들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처음 던졌던 질문에 당연히 하지 라고 했던 안 한다 했던 예스든 노든 그 결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 사진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혹은 어떻게 보느냐에서 그 결정이 나옵니다. 단지 이 사진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결정들을 내리는데 중요한 결정을 사실 내가 내리는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은 내가 신중히 판단한 합리적 결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오랜 동안 나에게 익숙해져 온 선입견에 의해서
선입견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적이 많다고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이런 결정들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새벽 11시 반에 이 추운 언덕에 올라 계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은 대체 이런 결정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은 보는 것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말을 여러분은 참 많이 저한테 듣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은 무엇의 문제라고요? 보는 것의 문제다. 바꿔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믿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이라도 그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사람의 결정을 좌우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고, 그리고 다르게 보니까 다르게 판단하고 다른 결정을 내리고, 그래서 인생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마음속에 다른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가진 그것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는 눈을 새롭게 바꿔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기에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읽은 이 세 절은 열왕기하 6장에 처음부터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왕이 하는 건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먼저 척후병을 보내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먼저 잡아둬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듣고 무수히 많은 군대들을 엘리사가 있다고 파악된 도단이라는 지역에 보내서 그 성읍을 아예 그냥 아람 군대가 둘러싸버린 것입니다. 엘리사를 꼼짝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이제 수종들은 젊은, 여기 보면 청년이라고도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환이 성읍을 겹겹이 에워싼 무수한 아람 군대를 보고 겁에 질려서 절망에 빠진 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여기 특별히 사건 속에서는 그 사람들의 말투나 제스처나 아니면 그 속에 담겨진 억양을 좀 상상하면서 읽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냥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 이 절망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이건 지금 당장 이 아람 군대 둘러싸여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하는 절망의 탄식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사실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6.25를 직접 몸으로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위에 젊은 세대는 전쟁에 대해서 아무리 들었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도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닙니다. 여기 월남전 다녀오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직접 총알 하나가 옆에 있는 내 전우의 머리를, 가슴을, 팔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지를 압니다. 그러니 겹겹이 둘러싼 아람 군대 앞에서 그걸 보고 당연히 절망과 좌절하면서 이거 대체 어떻게 할까 하는 반응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대체 믿음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태도, 저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다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들은 뻔하게 보는 그런 뻔한 상황에서도 뻔하지 않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 저는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넘어 이겨서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이전에 2000년을 거슬러 오면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이는 것에 많이 좌우되지요. 첫인상이라는 말. 그래서 어떤 미국의 학자는 어떤 결정인지 3초에 2초에 결정이 난다,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초에 보고 내리는 결정이 항상 옳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저는 혹시 이제 이 중에 제가 저는 또 이상한 또 마음속에 제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아직 결혼을 못 하신 분은, 결혼을 하려고 하는 짝이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든 엮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저 혼자 사명이 있는데, 저는 꼭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저는 반드시 그걸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5번은 만나볼 생각을 해라. 5번. 안 되면 이를 악물고라도 5번은 만나야 된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첫인상에, 첫눈에 반해야지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너무 말씀이 길어질까봐 오늘 우리가 카운트다운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하는데, 그래도 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이혼율을 보면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어른들이 정해주면 그냥 끌려가듯 결혼했다고 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혼율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내 인생을 다 걸고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면 안 된다라고 결혼하는 요즘 세대보다도 훨씬 적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안 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그런 데이트나 결혼조차도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다 외우지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재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통해서 내일을, 미래를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보면서 현재로만 끝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가 어떻든지 간에 현재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현재를 볼 때 이 현재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의 싹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러다 보면 저는 맨 싫어하는 말만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이 얘기만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될성 부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더니, 우리 어르신들이나 저만큼 연배 되신 분들은 한두 번 좀 들으셨죠?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엄청 들었습니다. 자, 될성 부르는 나무,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자, 기분 좋을 때 자녀 얘기합니까? 기분 안 좋을 때 자녀 얘기합니까? 기분 안 좋을 때죠. 차라리 기분 좋을 때, 야,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 너 보니까 정말 잘 되겠다. 이러면 할렐루야죠. 근데 뭐 별로 큰 잘못도 아닌데, 그냥 기분만 나쁘면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떡잎을 보는 눈이 없다. 우리 자녀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대학을 어디 가느냐, 뭐 대학을 나왔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에 매이셔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분 좋을 때 완전히 업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야,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본다더니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니 너는 떡잎이 그냥 무궁무진하다. 아멘. 이런 말이 안 나오거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눈에 많이 속습니다. 눈이 보이는 것을 그대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 해보잖아요. 오랫동안 다녔던 익숙한 길인데 오늘 갑자기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없으시면 지금도 못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다니시는 길에 한번 보세요. 여기 이런 게 있었네? 꼭 발견됩니다. 제가 시간만 더 있으면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바라보고 뭐라도 좀 해보고 싶은데, 오늘 밤 가시거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아내 얼굴에, 남편의 얼굴에 그동안 몇십 년간 못 봤던 무언가가 발견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포함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포함해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넣어서 계산하고 그 하나님을 같이 품고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엘리사가 그 겁에 질린 사환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지라. 대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굽니까? 17절에 엘리야가 기록한 대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본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본 엘리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만 바라보고 벌벌 떠는 사환에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불말과 불병거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아람 군대의 군대들보다 훨씬 많다. 이것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선물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천 년 전에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하시다가 마침내 2000년 전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자주 잊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우리 가족만 이런 고난을 겪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계속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열왕기하 6장의 이 사환처럼 말입니다. 이미 불말과 불경과가 아람 군대 밖에서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데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제 어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 좌절하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상황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내가 연약했건 하나님의 부족했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난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모습에도 떠나시지 않는 분임을 잊지 말고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 편에 계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계획 속에 늘 포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편이 아무도 없을 때라도 우리 편이 꼭 한 분은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 가정에 제가 봤어요. 실제로 식탁이 그 3인인데 4인용이어서 식탁이 주문했더니 하나가 더 온 모양이지 아닙니다. 하나를 더 갖다 놓습니다. 소파에 항상 자리를 하나 비워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해 그렇지만 그건 그분의 믿음이죠. 잊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구약성경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여기 이마에 이렇게 줄을 매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줄을 매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손목에도 매고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을 이마에 손목에 달아놔라.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손목에 작은 토라를 달고 다닙니다. 이마에 달고 다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잊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숫자에 겁먹거나 무릎 꿇지 말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들이나 그 직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축되거나 겁먹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번째는 신령한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는 보는데 사환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우리가 겁에 질리면 못 보고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못 보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 생각할 때 신앙은 그냥 신앙이지. 신앙이 실제 생활에 실제 하겠어. 그냥 그저 내 마음 편안하고 그냥 정직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요즘도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점잖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좀 잘난 척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2019년에 마지막으로 잘난 척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거 몰랐죠? 그것도 프린스를 받았습니다. 저 잘난 녀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저 나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한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더 크게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저는 더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답답하실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하지 말고 주님, 제 믿음 없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오늘 2019년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고 주님이 주시는 2020년을 맞으면서 제가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라고 한 것의 이유입니다. 앞에 그 두 개는 다 잊어버리셔도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에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주여,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 막혔다,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가 둘러싸고 계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 믿음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고상한 분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와서 마음 위로받고 편안하게 종교적으로 기도도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해야 남들에게 방해도 안 되고. 그러나 저는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하시고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일 때는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내가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원이 그랬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여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저 앞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 거 보고 오라고 몇 번씩이나 왔다 보내고 7번까지 다시 가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증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엘리사의 이 기도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건 하나님이여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군대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 우리의 기도는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기 학생 여러분 시험 볼 때 1, 2, 3, 4 중에서 뭐가 안 보이면 주여 눈을 열어 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며 실천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믿음으로 사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애쓴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2019년을 정말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성공했던 실패했던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2020년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 보겠습니다 하는 이 결심만큼은 마음속에 품고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전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그 목사님 오더니 맨날 소리 들어 소리 질러. 이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그래, 내가 2020년에는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결심으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을, 우리 교회와 우리 순모임과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관계들을 주여 눈을 열어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관계 속에 함께 하시며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제 카운트다운 할 시간입니다. 됐나? 여러분 다 자리 일어나서 자리에 나오셔가지고 서로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왔습니다. 이 새해 첫날의 시작에 여러분의 얼굴이 환했던 것처럼 2020년 한 해 동안은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도 참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요즘도 전화가 오면 가슴이 덜컹합니다.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제가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많이 고쳐졌는데 지금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2020년 이제 무슨 일이든지 주여 눈을 열어서 주님의 불말과 불경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어차피 한 해 살 건데, 그렇죠? 기왕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교회 소식